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는 하늘에 내려오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방에 이르러 아멘. 동사 목사님께서 설교 주제가 먼저 유출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미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대를 통하여서 설교 주제가 다 나와서요. 충분한 은혜를 다 받으실 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12일이 됐고요. 이제 감기와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를 먹기를 싫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사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늘상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죠. 다이어트, 운동, 성경 일독, 공부, 혹은 자격증 공부, 혹은 해외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잘 지켜오고 계신가요? 갑자기. 저도 개인적으로 2가지 결단을 했는데요.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 연말의 충격이 너무도 컸죠. 그리고 희망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귀한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아주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델의 이야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인데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델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만나고 그분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그 대가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잡는 자,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거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왜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흔히 여자 같고 여성 같은 성격, 그리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여성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했기 때문에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 이런 단어인데요, 그 뜻은요, 조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온전한, 충실한, 완벽한, 성실한, 성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설명하는 단어 온전하고 정직하여에서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탐입니다. 즉 욥에게 사용됐던 그 단어가 야곱에게 사용됐습니다. 즉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양지가 좋으세요? 음지가 좋으세요? 당연하죠. 양지가 좋으시죠.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여름에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여름에도 여전히 양지가 좋으신가요?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보다 더 더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갑자기 의미가 달라지죠. 이스라엘에서는 양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늘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낮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 그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즉 장막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는 누가 사냐면 바로 족장들이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서로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요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갑자기 성경 퀴즈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예, 100살입니다. 이삭은 몇 살에 결혼을 했죠? 예, 감사합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죠? 예, 60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 몇 살인가요? 그냥 계산. 네,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160살입니다. 아브라함 몇 살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어요. 적어도 15년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믿음 생활 했습니다.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들었냐면 장막 안에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그 장막 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요, 그것이 싫어서 들로 뛰쳐나간 사람이에요. 즉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냥에 익숙했기 때문에, 능력이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문제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결국 동기도 선하지만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복을 사모해서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결과 형의 분노로 사서 도망을 가죠. 그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밧단 하란까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구글 어스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딱 찍어보면요, 그 거리는 127km입니다.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7km를 뛰어갔는지 걸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빨리 간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행군이라는 것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네, 저는 비전투 병과여서 60km 행군만 해봤습니다. 60km 행군이면 얼마나 되는지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새벽 6시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60km를 걸었는데 오후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걸었습니다. 걷고 나니까 발바닥이 온통 물집으로 다 그랬죠. 야곱은요, 저의 2배를 걸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거의 3번 뛸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 길을 20km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즉 정상적인 거리 개념으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6일 정도 걸려요. 근데 그 거리를 단 12시간 만에 주파를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죽을 듯이 뛰어가며 걸어가며 기어갔겠죠. 에서가 여기까지 쫓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야곱이 거기까지 도망갔을지는 몰랐던 겁니다.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여전히 거기에서 밧단 아람까지 하란까지 직선 거리로만 800km입니다. 이제 겨우 100km 왔어요. 앞으로 800km 남았습니다. 베델까지 왔는데, 겨우 100km 왔는데 죽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여정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유숙할 곳이 없어서 들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철저한 무력감과 좌절감과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심장은 한탄과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왜 내가 거짓말했을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 원망과 불평도 했겠죠.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긴 했지만 형보다 그래도 조금 더 착하잖아요. 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저 힘들게 하시나요? 혹시 하나님 저 버리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사히 밧단 아람까지 갈 수 있을까? 동물과 사람의 위협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내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외삼촌이 받아줄까?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함께 하신다면 지켜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듯이 저와도 함께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분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짓말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야곱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땅을 약속하시고요,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이때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주신 복이죠. 지금 현재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복입니다. 야곱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복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즉 야곱의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실패와 좌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이고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다. 야곱은요 그 전까지 브엘세바에만,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에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밧단아람까지 가고 있는 그 여정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만 어쩌면 자신의 그 모든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엘, 하나님,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야곱은 이곳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집이라는 이 단어가 성전이란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야곱은 베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도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역사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야곱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 22절까지만 하시지 29장 1절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29장 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히브리어를 제가 좀 직역을 해서 좀 거친 표현이지만 번역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두 다리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 동쪽 자손의 땅으로 갔다. 우리말 성경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를 높이 들어. 구약 성경에 출발이라는 의미로 딱 여기에서 한 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힘차게 높이 다리를 들어서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진하듯이 혹은 큰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듯이 걷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달라진 걸음걸이예요. 베델까지의 걸음과 베델에서부터의 걸음이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행군과 행진의 차이입니다. 베델까지의 걸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눈물과 실패의 걸음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걷는 걸음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큰 걸음으로 나머지 800km를 힘차게 걸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800km를 행군이 아니라 행진하듯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20년 동안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삭슬 변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20년을 야곱이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 문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야곱만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암울한 작년 말, 그리고 변한 것이 없는 올해의 시작. 이것뿐만 아니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무릎을 높이 들며 걸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야곱이 몇 살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결혼한 게 나오는데요, 40세라고 나옵니다. 적어도 40세는 넘습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의 나이가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성경에 언급된 게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야곱이 밝힙니다. 130세입니다. 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거기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세. 그러니까 100살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해요. 형제 상봉은 흉년 2년째 있었고요, 앞으로 흉년 5년이 남아 있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그리고 7년 풍년, 7년, 2년 흉년을 생각해 보면 9년이 지났어요. 계산하기 쉽게 40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자 상봉을 했을 때 나이는 야곱이 130세, 요셉은 40세입니다. 밧단 아람의 생활은 20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베델에서의 야곱은 7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큰 걸음으로 800km를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분을 만나 우리도 힘차게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포의 야곱을 생각해 봤습니다. 베델까지 목숨을 걸었던 도피, 실패와 좌절에 빠졌던 그 야곱, 만나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은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과 확신의 800km를 걸었습니다. 밧단 아람의 생활도 견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은 사람도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사람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믿음을 주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믿음과 확신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 중이고요,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800km를 더 가야 합니다. 밧단 아람에 갔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에 야곱은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된 2025년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동사 목사님 말씀처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건강으로, 주변 사람들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큰 걸음으로 힘차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올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큰 걸음으로, 힘찬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